아멘. 할렐루야. 인사하세요. 당신님들 때 곁에 있겠습니다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 주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열매가 나타난다, 이런 말씀 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한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이 행복하고 천국같이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보겠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요. 성령 충만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 볼까요? 자, 1절 먼저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에게 이제 두 개의 말씀을 주는데, 하나는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그 말은 당연하고 마땅한 길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 성경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 그 다음에 모든 가르침 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지, 부모에게 막대해라 이렇게 말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다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주 안에서지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주께 순종하는 범위 안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주께 순종하는 범위 안에서. 좀 다르게 말하면 주님 뜻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순종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 부모가 믿지 않는다고 할 때, 내가 주님을 잘 믿는 것을 부모가 반대한다면 그것까지도 부모 말씀대로 순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의 뜻에 어긋나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그 범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믿는 사람인데요, 믿는 부모인데 자녀가 부르심받은 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받은 게 부모가 원하지 않는 길로 걸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는 내 자녀가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녀서 평범한 평신도로서 살면서 기왕이면 남자 같은 경우 장로로서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번 돈 갖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역자로 부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평신도도 다 사역자라고는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역자는 목회자라든지 선교사라든지 보다 전문적으로 주님 일을 하는 그런 부름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때 부모가 반대할 수가 있잖아요. 난 그 길을 원치 않는다, 반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르심이 정확하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 주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가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길을 보면 어떤 때는 주님이 이랬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모와 자녀가 원수고, 그 다음에 형제간이 원수고, 그 원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러서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까운 가족이 방해가 된다면 그때는 주님 뜻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제자가 걷는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 뜻에 어긋나면서도 주님 길을 걸을 수 있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는 주 안에서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이 주 안에서가 빠지더라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는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절 보실까요? 오늘 말씀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이번 두 번째 강조하는 건 뭐냐면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런데 아까 순종하라라고 말씀할 때는 그 앞에 주 안에서가 붙어 있었죠. 근데 이번에 공경하라라고 말씀하는 데는 주 안에서가 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부모의 말씀을 거역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은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든 어떤 경우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부모님이든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경이라는 건 뭐냐면 존중이 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존중이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죠. 때로 이 부모님이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아버지는 더러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더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공경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말씀했냐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10계명에서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뭡니까? 5번 조항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계명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다 그 얘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그래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그 부모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 부모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부모 역할 감당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없는 게 차라리 나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내 부모에게 공경하면 그 다음 뭐라고 말했냐면 이로써 3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로써 이런 계명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3절 보세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있다. 이 약속이 있으니 부모가 부족해도 공경이라 그 말입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결국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리라 그 말이에요. 예?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리라. 어떤 때는 부모가 부족해도 그 부모에게 공경하며 자란 사람은 끝내 하늘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건 뭐 성경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주의를 보십시오. 부모에게 결국 공경하는 사람들, 부모가 부족해도 끝까지 그래도 공경하고 받드는 사람들은 그 삶이 잘 되잖아요, 결국은. 근데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지나보세요. 행복한가 보세요. 행복하지 않고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공경하지 않은 것을 두고두고 괴로워하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것을 내 자녀가 보면 그 자녀가 나에게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부모에게 공경하는 모습을 내 자녀가 보면 그 자녀도 본 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공경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 그건 첫째 하나님의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으니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단지 부모에게 잘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다. 그리고 내 부모가 조금은 부족해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단지 도덕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영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다.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꽉 붙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어떤 율법과 계명과 말씀도 한 번이라도 어긴 적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조금이라도 어겼다면 죄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 주님이 죄가 된다면 구원자로서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분은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계명을 어긴 적이 있다면 구원자로서 자격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했는가? 이거를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어떠했을까요? 자, 가보세요. 누가복음 2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신약성경 90조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51절 말씀. 찾으셨어요? 네, 2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우리 예수님도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들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어릴 적부터 목수의 일을 감당하고 그러다가 공생의 일을 시작하면서 아들로서 부모님을 부양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부모를 부양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면서 내 어머니라고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경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바르게 지켰다는 거. 이게 계명이라는 거.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킬 때 내가 행복한 복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마음으로 정리하시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제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부모님들에게 이 말씀 주는 걸 우리가 읽기 전에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천국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맺게만 한 거 아니라 부부를 맺어줬을 뿐만 아니라 자녀도 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녀를 낳고 양육하여 기르라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관계에다가 플러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까지 합쳐지는 것인데요. 그런데 내 자녀를 낳으라 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그 여러분 아시는 이 구절 창세기 1장 27, 28절인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앞에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을 본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자녀를 낳고 양육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자녀를 준 이유가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녀는 내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만이 아니고 얼른 시편 말씀으로 가보실까요? 시편 127편 보세요. 구약성경 898쪽
시편 127편 3절 보세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태의 열매는 자식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리고 상급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는 상급이다. 복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상급입니까?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상급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전에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제 이 가정에 대해서 양육할 때 자기 나눔을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세요. 자녀 키우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러면서 내가 그 자녀가 정말 너무 마음 아프게 해가지고 그 자녀를 심하게 때리고 나서 자기가 때린 것 때문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하고 자책하고 요즘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녀는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숙제인 것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가 숙제입니까? 상급입니까? 정말 숙제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응? 아이고 내가 이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응? 아 차라리 진짜 애가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안 해보셨어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생각 한 적도 있고,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쉽지 않게 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아이가 아예 없는데 제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어떤 땐 집사님 부러워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이 있는 집 얼마나 부러운데요. 또 그 말하니까 또 할 말이 없더라고. 그러나 어떤 때는 상급인 것 같다, 어떤 때 숙제인 것 같다, 이렇게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자녀를 키워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 학교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자녀는 숙제가 아니고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숙제라고 하는 말은 부담이 되고 결국은 풀어야 되는 게 숙제잖아요. 자녀는 어떤 때는 부담이 되지만 끝내 부담이 된다고 그 문제를 회피할 수가 없고 끝내는 감당하고 풀어야 될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나 숙제를 하고 나면 상급이 있는 것처럼 내 자녀가 어떤 때는 숙제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걸 풀어나면 정말 내 자녀는 상급이 된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는 아이고 내 애도 한때 숙제였는데 결국 풀었더니 상급이 되더라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 자녀를, 요즘은 뭐 손자 손녀도 많이 키우시니까 내 손자 손녀를 다 포함해서 정말 숙제 같은 내 아이를 어떻게 상급으로 키워낼까, 이런 말씀 오늘 말씀 본문에 주고 있어요. 자, 4절을 보시죠. 이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지침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 하지 말라고 한 게 있고 하라고 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보도록 하죠. 먼저 하지 말라고 한 건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꾸징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도 아니고 체벌하지 말아라 그런 말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분노하게 하지 말아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분노하게 하지 말아라. 체벌을 하더라도 꾸중을 하더라도 분노와 상처로 그 마음이 노엽게 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때로는 꾸중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좀 좁혀서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내 자녀가 언제 그렇게 노여우냐면 불공평할 때 노여운 겁니다.
불공평할 때, 어떤 자녀에게는 이렇게 했다가 또 다른 자녀에게는 다르게 대할 때, 불공평이죠. 그때 노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불공평이라는 단어하고 노여움을 유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쓰인다고 합니다. 불공평이라는 단어하고 노여움을 유발하다는 단어가 똑같다니까요. 결국 이 두 말을 연결하면 언제 노여우냐면 불공평할 때 노여움이 유발된다는 뜻입니다. 이삭이 두 아들 두었는데 이 에서와 야곱인데 둘 다 참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집안의 문제는 뭐냐면 엄마는 야곱을 편애하고 아버지는 에서를 편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는 엄마의 사랑을 야곱만큼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가만히 에서를 보세요. 점점점 갈수록 얘가 어긋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요. 이방 여자하고. 그러면서 나이가 먹어갈수록 점점점 하나님의 길에서 부모의 길에서 자꾸 떠나갑니다. 결국 나중에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불공평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야곱은 야곱대로 어떻게 됐느냐?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대하는 거하고 자기에게 대하는 게 달라요. 근데 보통 이렇거든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둘 중에 하나로 나간답니다. 하나는 완전히 어긋나서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과도하게 성공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성공해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야곱은 어떻게 나갔어요?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나가잖아요.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나가서 성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 집안의 불공평한 문제, 자녀들을 두고 불공평한 문제가 자녀들의 삶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불공평한 상황에서 자랐던 야곱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상하게 뭐 대물림이 된 것처럼 야곱도 자녀 12를 두었는데 마지막 베냐민은 태어나기 전에 11아들, 11번째 요셉을 두었을 때 그때까지 보면 10명의 아들은 완전 무시하고 하나 그 요셉 하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아주 불공평한 겁니다. 여러분 그 아들들 10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단순하게 도식화해가지고 야곱은 좋은 사람, 10명의 아들은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10명의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자기를 낳은 엄마가 아버지 사랑 못 받는 거예요. 레아, 빌하, 실바 이 세 여자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버지 사랑 못 받는 걸 어릴 적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낳은 엄마가 아버지 사랑 못 받는 걸 보는 게 자녀에게 얼마나 상처겠냐고요. 그러더니만 나중에는 라헬만 사랑한 아버지가 라헬이 낳은 요셉만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 10명은요 상처 위에 상처가 덧입혀져 가지고 덕지덕지 상처가 붙은 거예요. 그 결과로 요셉을 구덩이 속에 넣었다가 팔아버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야곱이 자녀들 앞에서 불공평한 문제가 이 집안의 심각한 어려움으로 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 불공평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분노를 유발시키는지 아셔야 합니다. 그럼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깨물어가지고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나는 자녀들에게 똑같이 다 같이 사랑해요. 그렇게 말하지만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나? 자녀들은 그렇게 안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부모는 나는 똑같이 공평하게 하는데 쟤네들이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아이 하나하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 부분이 불공평하게 보였겠구나 하는 걸 생각하시고 모든 자녀들을 공평하게. 그런데 만약에 조금 더 손이 간다면
잘 나가는 아이보다는 뒤떨어지는 아이에게 사랑이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잘 나가는 아이는 잘 나가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느끼질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뒤떨어지는 아이는 가뜩이나 뒤떨어졌는데 불공평에 대하면 더 엇나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죠. 또 하나, 왜 자녀는 노엽게 되는가? 노엽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사실 좀 비슷하겠지만은 사람은 인생 전 주기를 볼 때 그 시기에 그런 사랑을 받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시기에 그런 사랑을 받아야 될 게 있다고요. 특별히 어린아이 시기에는 내 엄마 아빠가 나에게 터치를 많이 해줘야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안아주고 뽀뽀하고 두드려주고 비벼주고 그러는 이유가 그러면 그럴수록 그 시기에는 내가 사랑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애만 그런 게 아니라 강아지도 그렇더라고. 강아지도 밖에 나갔다 들어오고 한동안 자기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집에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오자마자 먹을 거 줘도 안 먹어요. 그 아이가 오자마자 요구하는 건 뭐냐면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충분한 사랑을 달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 먹어요. 강아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 시기에 충분한 사랑, 그 사랑을 받아야 노여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요, 인간관계도 문제가 생기고요,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때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 부부관계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충분히 상쇄가 됩니다만은 그렇기 전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사랑을 주어야 될 단계에서는 충분히 줘야 된다. 내 자녀가 참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서 불만이 많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중국에 대나무가 굉장히 크고 대나무 밭으로 온 마을이 이루어지고 대나무를 팔아서 돈을 번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그 마을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마을에 살면서 조금 의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 분명히 대나무를 심었는데 싹이 안 나더라는 겁니다. 이상하다. 1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싹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전혀 조급해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싹이 안 나는 거를. 근데 1년이 뭐야? 2년, 3년, 4년, 5년이 지날 때까지 싹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6년 차 때 봄에 비가 딱 내리고 난 다음에 죽순이 보이더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죽순이 딱 보이고 난 다음에 하루에 한 자씩 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한 달이 되니까 하늘을 찌를 정도로 저 높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어마어마한 크기로 크더라는 겁니다. 야,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나무가 다 있냐 했는데, 그 마을에 한 노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심은 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인데, 이 대나무 이름이 모소라는 대나무예요. 이 대나무는 뿌리가 먼저 땅속으로 멀리 뻗어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뿌리를 5년 동안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깊이. 그러니까 5년 동안은 뿌리만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6년 차가 되었을 때 그다음 죽순이 보이는데 순식간에 크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먼저 뿌리가 뻗어나갔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이건 정말 우리가 평생 마음에 새겨도 좋을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느냐면, 모름지기 준비하지 않은 것은 탓할 수 있어도 준비하는 시간은 탓하면 안 된다. 준비하지 않은 것은 탓할 수 있어도 준비가 늦어진다고 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어떤 사람은 금방 열매를 맺는 것 같은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준비하는 시기가 오래 걸려가지고 금방 열매를 안 맞고 뿌리를 계속 깊이 박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요 늦을지 몰라도 언젠가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몇 세에 장원 급제한지 아세요? 그러시죠? 32세 때 했습니다. 그러면 일찍 했다고 생각하세요? 요새 공무원 32세 때 됩니까? 근데 이때 평균 나이가 40세였어요. 굉장히 늦게 급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대대로 문과만 장원급제했는데 이순신 장군은 무과에 급제를 했기 때문에 부모가 처음에 말리다가 그쪽에 길이 있는 걸 알고 격려해 줬어요.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늦었다고 급제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 문과로 했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지. 발레리나 강수진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보통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려면 유치원 때부터 발레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강수진은 14살 때 시작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 그래서 발레 학교에서 별명이 뭐냐면 발레 못하는 애였다는 거예요. 발레 못하는 애? 늘 그런 별명을 들어야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강수진이 22살 때 8년 만에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최연소 단원으로 입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프리마 발레리나라고 세계적인 발레리나로 등극하게 돼요. 피카소 아시죠? 피카소 그림이 피카소가 40살 될 때까지는 한 개도 못 팔았답니다. 40세가 넘어가면서 그림이 팔리기 시작했고요.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과 명성이 드높이게 된 게 70세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경 퀴즈입니다. 법궤 이런 그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 있잖아요. 그 기구를 만든 나무 이름이 뭡니까? 조각목이죠. 조각목이 사막에 있는 나무예요. 아카시나 나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은 성막의 재질로는 상당히 성전 기구의 재질로 상당히 사실 부족한데 그걸 갖고 금으로 도금해가지고 썼는데 이 조각목이라는 나무가 제가 성지순례 가서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잘못 들었나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랄 얘기를 가이드가 하더라고요. 그 사막에 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조각목은 자라거든요. 왜 그러냐면 뿌리를 내리는데 옆으로 200m까지 간답니다. 200m까지. 이 왜 갈까요? 물 찾아가는 거예요. 물 찾아서 끝까지 가가지고 물이 없으면 200m까지 뻗어서 옆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깊이는 10m까지 간다는 거예요. 끝내 물을 찾아내서 나무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겉보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뿌리를 내리는 게 견고하다 보니까 주님이 또 그 나무를 쓰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자녀 지금 좀 부족해 보이고 늦어 보여도 뿌리 내리고 있구나. 준비하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며 격려해 가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오히려 소망이 쌓이도록 이끌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하나는 하지 말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하라고 한 건 뭔지 보세요.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네?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교훈과 훈계 이렇게 두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저는 이거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훈계라고 하는 말은 오히려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는 게 해석은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걸 굳이 구분하지 말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거. 그게 교훈과 훈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서도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야 되는데 언제 가르치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바는 언제 가르쳐야 되느냐면 아이 때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이 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주면 이 아이가 늙어서도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신앙교육, 그리고 바른 습관, 잘못된 것을 분별하는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기본적인 교육은 아이 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와서도 막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하여튼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이 다음 세대 교육에 거의 목숨을 걸 정도로 강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하나 좀 잡히더라고요. 근데 참 제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거 하나는 뭐냐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에게 큐티 교육을 시킨 거예요. 큐티아이라고 하는 책을 사가지고 다 나눠주고, 그걸 집에서 엄마와 하도록. 엄마와 집에서 하도록. 글을 읽지 못하면 엄마가 읽어주고, 그리고 아이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러면서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신앙교육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성경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거를 4년 전부터 해가지고 한 4년 정도 지나니까요, 아이들이 4살 때부터 시작해서 4살, 5, 6, 7살, 7살 되니까 4년 동안 이 교육을 하니까 이 아이들이 큐티를 안 하면 잠을 안 자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이가 졸리우면 엄마 졸리니까 빨리 큐티해요. 그래서 큐티를 하고 잠을 자는 습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때 하루하루 차곡차곡 매일매일 말씀을 받던 게 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지식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남는다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야, 이 어른들은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일주일에 10번씩 해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식은 생길지 몰라도 이 아이들은 정말 특징이 뭐냐면 듣는 지식이 믿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야, 이 딱 맞구나.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구나.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손자 손녀를 키우든, 여러분 자녀를 키우든, 내 자녀가 이제는 다 성인이 되었다면 그 자녀에게 그 다음 때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이야기할 때 매일매일 집에서 그런 신앙교육 하도록 가르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때 하는 게 초등학교 때보다 훨씬 효과가 좋고요. 초등학교 때 하는 게 중고등학교 때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요. 청년부 때보다는 중고등학교 때가 좋은 거고요. 어른이 돼서보다는 청년이 더 좋은 거고요. 그 생각이 완전히 자기 가치관이 정립되기 전부터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교육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시고 투자하시고 지원하시고 격려하셔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런 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해나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이 귀한 일들이 우리 가정들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자녀는 숙제가 아니고 상급이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은혜 안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